성경 말씀 에스겔 3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볼왕 고객으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볼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스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지명과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성경 옛 말씀 속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러시아가 고군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러시아의 중동 지역 침공에 대한 사실이 아주 상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예언된 러시아의 침공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곡은 누구이며 마곡의 땅은 어디고 메섹과 두볼은 어디일까요? 에스겔 예언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뭐 쭉 다 나와 있지만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알을 낳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후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이 고멜과 마곡과 나오죠. 이것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노아의 족보, 그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사람의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부족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하는 그런 고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의 이동을 관찰하면은 그들의 후손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은 북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이고 마곡은 그의 땅입니다. 메섹과 두볼이 모스크바와 투볼스크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누구냐? 여기 보면은 에스겔 38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속에 나옵니다. 보면은
페르시아. 거기 보면 나오죠. 페르시아. 바사와 구속했죠. 페르시아는 이란과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으니 잘 아시겠고, 리비아, 또 고멜하고 나오죠. 고멜은 어디냐 하면 동독과 슬로바키아를 말합니다. 도갈마,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도갈마 족속이라고 했을 끝에 고멜가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도갈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옛날 영어로는 터키고 지금은 튀르기예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치러오는 이 동맹국들의 이집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치러오는 것은 다니엘 11장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기울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겨울이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제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그 사람이 그의 시종을 때리라. 그러나 동부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근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 내용을 쭉 하나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여기 보면 에돔이라는 거 있죠. 에돔 41절에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나오죠. 그건 롯의 아들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나와가지고 산에 피신해 있으면서 딸과 두 딸의 딸로 인해서 종족이 번식되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에스겔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치로는 러시아의 동맹국,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치러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중동 6.1 전쟁이라든가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중동에서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 망했어요. 6일 만에 완전히 그 13개국이 이스라엘 에워싸워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를 대장으로 삼고 치러 옵니다. 치러 올 때 승리를 확신하고 치러 온다고 38장 7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전쟁의 목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즉 그들이 급탈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증거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박해자에 의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왔습니다. 만약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면 아랍인들은 그들을 아마 자기네들 제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동맹한 아랍국들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치하는 것입니다.
그날 러시아는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중동을 장악하면은 석유를 비롯한 아랍의 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을 돕습니다. 즉 아랍 침략 대상인 이스라엘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온 동안 러시아는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약탈품은 석유와 사해, 강물 자원이며 사해 강물 자원은 약 2조 달러.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굉장히 많은 돈이죠. 달러로 한 2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사해가. 에스겔 3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그에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스바 드단은 이스라엘 침공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아랍인들을 가르칩니다. 다시스의 상인들은 이 시기에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는 서방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시사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언제 정확하게 치러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 이 전쟁은 언제 오느냐? 세상 끝날에 일어납니다. 38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구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기록되죠?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또 16절을 봅시다. 구름이 땅을 38장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아주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에 지금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도 1948년 독립 이전에는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랍은 유대인들을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힘을 빌리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둘째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군사력이 되어 있으며 이 전쟁까지 러시아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죠. 그래서 서방이나 유럽에서 러시아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마지막 전쟁할 때까지는 존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쓰이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38장에 보면
아가를 깨서, 갈고리로 아가를 깨서 끄집어낸다. 러시아의 무기 정강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핵을 갖고 있고 세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에스겔의 예언에 성취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평안히 거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랍의 침공 위협은 제거될 것입니다. 아랍의 침공이 없을 때 평안히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안은 재건된 로마 제국이나 서방 연합국의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 찾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자, 이스라엘은 3년 반 정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은 평안히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러시아의 침공은 평화의 협약이 이루어진 때 평화의 3년 반이 지나간 대환란의 중간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도표를 그래서 참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6월절은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유대 그 절기를 지키는데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6일은 촉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50일간 간격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까지 다 지나갔죠. 오순절까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나팔절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휴가 되죠. 교회가. 휴가 이루어진, 나팔절 되면서 휴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이, 여기가 대환란절입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년 반, 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반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가 이 무렵에 러시아와 그 무리들이 치러 오는 기간이 어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보였죠. 첫째, 고국으로 돌아서 평안이 있을 때 나팔절이 지나고 난 바로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때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다 평안히 거한 중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현재 로마의 새로 다시 부활된 로마 제국과 부활된 로마 제국은 유럽을 말합니다. 유럽과 서방에 의해서 합의하에 이스라엘에 아마 평안을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대환란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전 3년 반 이 기간에 러시아의 침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환란 기간 중에 우리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무리들은 땅에 없습니다. 없고 일어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 시기에 그의 세력을 확보하여 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대환란 기간에 세력을 확보합니다. 그때 그 세력이 팽창한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의 세력을 패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아. 자, 동방세력 중에 2억의 군대가 2만만이면 2억입니다. 러시아와 그의 동맹 세력을 패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자, 그래서 에서 3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핵전쟁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음으로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를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 보면 핵전쟁을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비와 우박과 불이 화산 폭발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 전쟁에서 군사적인 행동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이 이르니 러시아의 패배에 이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첫째,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되고 그의 세력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승리는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선포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환란인 밖에 3년 반의 세월이 남게 됩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은 대환란 기간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부터 약 2000년간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이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70주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허물이 끝납니다. 70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가 바로 이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7년의 한 주입니다. 한 주.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한 주를 갖다가 한 주간 여기서 하면 70주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69주는 지금 끝이 나 있습니다. 끝이 나 있고 그 다음에 한 주간만 남가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허물이 끝이 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70주의 허물이 또 마지막 한 주간에 끝납니다. 이 한 주간에 끝날 때 3년 반이 됐을 때 시점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때가 3년 반.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구간은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으로부터 한 2억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방에는 2억의 군대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중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중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 아마 지명이 되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승리는 복음 전자에 의해서 세계에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3년 반에 이 세월만 남겨놓고 지금 남게 되는데 아마겟돈은 이 모든 전쟁 중에 최악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로 기록된 아마겟돈은 실제 지중해 구호는 한 산을 일컫는 것으로 머깃도산을 말합니다. 이것도 잠깐 제가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밑에 보면 먹잇돌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레바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요르단이고, 여기가 사우디. 여기 돼 있는데, 여기가 헐몬산이죠. 헐몬산이고, 여기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던 곳이 여단강이고, 여기가 여단강이고, 갈릴리 바다. 요 지역이 갈릴리 바다고, 그 다음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보면 간단해요.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사해.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이집트. 이집트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가자지구. 여기가 가자지구가 옛날에 블레셋 살던 그곳을 가자지구로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홍해죠, 홍해가 되겠죠. 홍해가 되는데,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야기하는 먹잇돌. 여기가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계곡입니다. 자, 수많은 정복자들이 해서 전쟁터가 되어왔던 이 대계곡은 지구상의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은 이 아마겟돈을 대비한 훈련에 지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분주나 세계 대전도 모두 이 전쟁 중의 전쟁인 아마겟돈의 예비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그의 동맹 군대가 이스라엘에 의해 패배하고 난 후에 아주 망합니다. 러시아가 치러왔던 나라들하고 사탄의 사주받은 세계의 마지막 독재자 적글시도의 정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물리친 후 닥쳐올 이 기간 동안에 적글시도는 이 세계가 일찍 겪지 못한 몸서리치는 시간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 사탄은 무엇이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수직이 분분합니다. 왜 세계 군대가 환란 기간 끝에 중동에 모이게 되는가? 무엇이 이 최후 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이 먹잇돌이라는 말은 군대를 소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의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참가합니다. 요엘 3장에 보면 민족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시간의 길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요엘 3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업 부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적혔습니다. 자, 기니까 중간 제가 잘라서 읽겠습니다. 19장,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막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용불못에 던져넣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에 넘어가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사슬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잠깐 놓이리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하고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용을 잡아가지고 무지경에 넣어서 천년 동안 관리하게 됩니다.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환난 기한 중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중요한 사체의 진전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짐승,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다니엘이 7년 초기에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안전 보장할 때는 그가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최후의 독재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때 세상은 나라마다 여전히 상당한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나올 출현 준비를 하는데 각 민족들이 굉장히 강하죠. 민족주의가. 그래서 잘 어렵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막 내려오고 하잖아요. 사표 내고.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조금 생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짐승은 전 세계를 통치를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고부동한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는 러시아 동맹 제국들과 강력한 동방세력, 즉 중국 군사력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국제적인 혼란에 대해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을 봅시다.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기울일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겨울의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주 전체 다 이르면 굉장히
상시합니다만 시간상에 제가 중요한 구절만 찾고 있는데 굉장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북방의 적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11장 44절을 또 한번 봅시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의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동맹군이 이스라엘에게 재기불능의 패배를 겪자 적그리스도는 자기에 도전하여 중동을 향해 다가온 여기라는 군대.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패배를 겪자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2억의 군대, 동방 세력의 모험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대결로 말미암아 사상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5억입니까? 이 정도 되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해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투쟁을 살육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9장 15절 19절 보면 핵무기의 상상이 없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방제국에서 파괴란 이도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것으로 추종하게 되면 이 최후의 독재자는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에서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하며 스스로 신으로 불림합니다. 이때 그는 완전한 경제 통제를 위하여 매매 수단으로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들었죠? 이마나 오른손에 660미라는 표를 받는다.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사탄에게 힘을 얻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는 사탄의 삼위일체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하여 신성모독을 말하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부터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거스르는 모든 반대 세력이 마침내 진압이 됩니다. 그를 세계 독재자로 만듭니다. 북방, 남방, 동방 위협이 진압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 44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입으로부터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돌아서게 하는 동기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이며 주님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에스겔 39장 22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3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제 돌았습니다. 자기들이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독재자 접근 시도를 벌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대인과 기독교인, 특히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에 대한 그의 분노는 굉장히 한층격화시킵니다. 사탄이 유도하고 접근 시도가 조성시킨 반예도주의가 세상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 그리스도가 갑자기 재림하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때 접근 시도는 초조함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왜? 자기 때가 다 돼가거든요. 접근 시도는 세상에 출연해서 7년 동안 자기가 전 세계를 장악하거든요. 그 7년 지나면 끝이죠. 모든 종족과 국가는 접근 시도가 결국은 패망하고 그리스도 왕국이 도래하려는 마지막 날에 결정된 예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서로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때 비참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두 사람이 힘있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거기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메시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 두 정의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지만은 그들 중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여기 말라기에서도 나옵니다. 시가상에 제가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라기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예수님 옆에 섰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림자로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확실한 예로서 변화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이틀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모세에 의해서 일으켜진 여러 재앙과 야곱의 순환 때 여러 가지 재앙과 유상을 지적합니다. 이들 두 정의는 1260일, 그러니까 42달 동안에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그들의 힘과 메시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끌 것입니다. 요즘 서방 세계 트럼프가 많이 주목을 받죠. 그러나 이때 두 정의는 굉장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을 봅시다. 계시록 11장 6절. 자, 알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약속이 되어 있죠.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을 전하면서 다니엘이 꿈에 본 뜨인 돌이 곧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모든 이 땅의 세력이 망하고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 두 정인이 그들의 일을 끝마치면은, 앞으로 우리는 못 보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마치면 살해됩니다. 두 정인이 3년 반 동안 외치고 살해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TV 카메라에 예루살렘 거리에 그들의 시체가 누워있는 광경을 전 세계에 비출 것입니다.
두 증인이 살해를 내면 저격을 받아 살해되고 그 누워있는 예루살렘에 누워있는 증인이 전 세계에 비칠 겁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우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 보면 나오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잠드셨지만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순지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전 세계에 그 시체를 갖다가 방명을 합니다. 두 순지자가 마지막 대환란 기한 무렵에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의 적들이 두려움으로 떨며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세계 적자와 그의 일당들은 충분히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보면은 서로가 예물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우연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마지막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들의 성공으로 화가 치밀은 치밀고 유대인들이 그의 지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갔기 때문에 스가랴서 나오죠. 독재를 잃은 것 같이 슬퍼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속죄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하자.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면서 끝날 무렵에 다시 속죄제를 해서 주님한테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독자는 유대민족을 영원히 멸절시켜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재난을 그들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의 왕국에서의 모든 문제와 이 땅의 경제적, 정치적 가장 악화된 문제들을 유대인에게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가 보면 하만과 히틀러 가졌던 정화 경멸이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로마 폭군 네로 황제라든가 등등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스도가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재림하실 때 할 때에 대한 경고를 듣고 저 그리스도는 유다인다. 재림한 메시아를 쳐부시기 위해서 전 지구상의 전 군대들을 중동으로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사탄의 힘을 통하여 이룩된 기적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에게 아침하는 세상의 군주들은 올리브산에 재림하는 스가랴에서 나오죠.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더불어 싸우기 위해 그들이 모든 군대를 중동으로 보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 보면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아마겟돈은 최고의 교만함과 의성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군대는 그들의 병기의 힘을 확신하고 자기들의 무기 확신하고 사탄에게 힘을 얻은 지도자에 속아서 그들이 뱃속에 왔던 그리스도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며 운명의 시간 속으로 행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짓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환란 연대기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다른 사건들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은 세상의 군대는 유대인을 막살하고 메시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앞에서 읽은 계시록 16장 10절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에 세상 왕들이 다 모읍니다. 전 세계 군대를. 그래 아마겟돈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죽음의 무기를 갖춘 무서운 군대가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과 같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싫어했지요. 그러나 주의 적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인간 역사의 제일날 긴 드라마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야 최후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평화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지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역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인간이 기울이는 최선의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세계를 대확살과 파괴의 도가니로 몰고 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십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가 마침내 패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달할쯤 주님께서는 모든 국가를 분별하시며 아기를 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오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사탄은 7년 동안 묶여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수건하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들의 영적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100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상에 세워질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기간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전쟁과 6월의 참극과 국제적인 긴장감을 감독해 했던 곳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마침내 평화의 도시이자 세계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 오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때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장 2절. 자, 알겠습니다. 말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삭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훼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아서 현재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국도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주어졌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수세기 동안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때로는 미움도 받았고 혹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하고 다 알죠. 그러나 도래할 평화의 시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할 것이며 그의 왕국에 넘치는 은혜로 감격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모든 것을 보았고 찬양의 표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한번 봅시다. 조금. 9장 6절에서 10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억제는 정사를 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는 한 700년 전에 이것을 보았고 기록을 했습니다. 평화왕국은 전 세계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연계에도. 자연계가 지금 현재 저주를 받아가 제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인류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재난을 당하며 주님이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때까지 회복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지진, 폭풍, 홍수, 거친 기후변화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순응할 것이며 또 생산력, 우리가 심으면 제대로 다 생산을 못하지요. 생산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주는 풀 것이며 수확물은 풍성할 것입니다.
아모스, 스가랴서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동물 세계도 인간의 평화롭게 지낼 것이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이 즐겼던 사자와 싸우는 공포의 경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통치 기간 동안에 인간과 동물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없어집니다. 타락 전에 누렸던 평화가 도래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6절 자 계십니다. 그때 에게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울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평화를 가져다 올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은 모든 경제적인 일들의 즐거운 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며 모든 이들이 찬양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랜 세기 동안에 고난을 겪으면서 평화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을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짧은 1시간 동안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상세하게 찾아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 천년왕국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있지만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할 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가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가 대환란 전에 교회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끌어올립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교회가 7년 대환란 미처 환란이 벌어질 때 공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마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의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정치가 쫙 되어오고 지금 요 부분만 안 가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매우 가까워요 옵니다. 그래서 나팔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달이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절기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환란이 이 지구에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일깨워주신 말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안내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